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때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뭐 각자의 그 나이들이 다르지만 그때는 그 문방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문방구를 제가 초등학교 때 어렸을 적에 들어갔는데 6학년 형들이요 잔뜩 모여가지고 아주머니에게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 뽑기 아무리 해도 이게 바나나 뽑기였는데 그때는 이게 우루과이 라운드 전이었는지 이게 바나나 하나가 한 7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바나나 뽑기인데 이거 아주머니 이거 아무리 해도 이거 바나나 없잖아요. 이거 다 사기 아니에요? 하고 막 몰려들어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아주머니에게 이제 150원을 딱 내고 그리고 이제 바나나 뽑기를 딱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딱 보고 그냥 정갈한 거, 잘 접힌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딱 뽑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첨. 그리고 또 제게는 세 발이란 말이에요. 150원이니까. 또 하나 이렇게 쫙 보고 하나를 이렇게 딱 뽑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당첨. 또 하나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보고 이쪽에서 또 하나 뽑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첨. 그러니까 150원 내고 바나나를 이제 3개를 들고 이제 나가니까 형들이 말문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오히려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겉봐 그냥 바나나 있잖아 그러고 했던 거를 뒤에서 듣고 그냥 유유자적 거기를 나왔던 그 기억이 납니다. 자, 어렸을 적에는 다 그러고 놀았어요. 근데 그게 어렸을 적에 작은 일이기 때문에 그저 그냥 초등학교 때 하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건데, 그런데 살다가 보면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었는데도 이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 도박이라는 건 여러분들 오히려 따면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박에서 따는 그 순간에 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이런 물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쾌감, 그게 너무 자극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한번 그 도파민이 나와서 그 쾌감을 느낀 뇌는요, 그 다음에 또 그거를 느끼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땄을 적에만 느끼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거를 막 당기기 시작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적에 이미 그 기대 심리에서부터 이 물질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거기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가산을 다 탕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번 한 번만, 그래서 이 빚만 해결되면 나는 다시는 이거 안 할 거야. 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외부적인 도움으로 그게 다 해결이 됐다고 생각해 보죠. 안 할까요? 처음에 안 하겠죠. 그런데 가만히 있어 보면 이게 무료한 거예요.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를 가가지고 그거를 땡기고 뭔가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도박이라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이 쾌락에 이 뇌가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자극에 우리가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무서운 거는요, 우리가 한 번 저질러서 죄책감 이게 아니고 그 죄가 우리를 중독으로 자꾸 이끌어가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주위에 너무 자극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영상 매체, 뭐 드라마나 영화라든지 아니면 음란물, 뭐 게임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쇼핑, 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서로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더 잘 팔아야 되겠고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이것을 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더 자극적인 것. 10년 전에 봤던 것과 지금과 또 다른 거예요. 더 자극적이고 더 사람들을 끌 수 있는 그것들로 우리들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 쾌감 속에 사람들은 쉽게 유혹이 되고 결국 거기에 중독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앙생활과 별개로 어떤 특정한 죄에 무너져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정말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단은 더욱더 우리들로 자극적인 맛에 길들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주일이 돼서 예배는 드리지만 뒤로는 이중생활에 죄책감에 시달려 거기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가운데 자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죄에 대해서, 이중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그러면서 많은 이 사람들의 고민이 뭐냐? 너무 자극적인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옛날과 또 다른 게
나는 목사님 저도 이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여기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죄를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평생에 짓눌려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극적인 거기에 자꾸 내 몸을 노출시켜서 반복적으로 그 죄를 습관적으로 저지르다가 보니까 이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나? 나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어떤 한 장로님은 여러분들 들으셔서 아실 텐데, 하나님 앞에 겉으로 열심히 헌신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은요, 뒤로는 몰래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러다가 내가 아간처럼 심판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그런데 또 돌아서면 이게 이미 자극이 돼서 또 그것을 만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만지고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암에 걸렸고, 그리고 병원에서 혼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게 됐는데, 잠깐 깨어났는데 옆에 간호하던 그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저기 문이 있어. 저기 문이 있대요. 딸이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보일 리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대답했대요. 네 아빠, 저기 문이 있군요. 그랬더니, 그런데 저 문은 너무 좁아서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 난 다음에 소천하신 거예요. 자, 우리들은 그 아간에 대한 얘기를 알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몰래 이거는 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바치고 여기에 대해서는 너희들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이 욕심쟁이라서? 그게 아니고 그 여리고의 이방 문화를 이게 취해서 물들어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 다 내 거야 그러신 거야. 그런데 아간이 살짝 몇 가지를 챙겼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아이성으로 갔다가 36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는 걸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왜 이러는 걸까? 제비를 뽑았고 결국에 누가 걸렸습니까? 아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간이, 이 여호수아가 다 얘기해라. 아간이 그 자리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다 자백했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회개기도 했단 말이에요. 다 자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게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목숨을 걸고 자기 죄를 다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때 제가 처음 알게 됐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런 대목들이 꽤 나옵니다. 사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히브리서 6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서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또 하나 더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자, 함께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진리를 아는 지식을 범한 후에 또다시 죄를 범하는데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이 있을까? 그리고 게다가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보셨을 텐데 이게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 개역 개정으로 가다가 보니까 성령 모독이라고 돼 있는데 그전에는 회방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성령 회방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령 회방죄, 용서받지 못하는 이 성령 회방죄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가 좀 분명하게 오늘 이 시간에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멘? 자,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지만은요, 얼마나 교회 문외한이었는지 고3 때까지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님이 되는지 좀 몰랐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알아서 그냥 저 자리 쓰시나 보다. 이러다가 한 4월 달쯤에 고3 때, 신학교의 존재를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쯤에 제가 몸이 아프게 되었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떤 권사님과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제가 종이 되어야 된다고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려는 저를 이 신학교에다가 밀어넣으려고 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냥 신학교를 덜컥 들어갔다가 내가 신학생인데 성경이라도 한번 읽어야 되지 않겠어? 하고 성경 읽다가 제가 주님 만났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안 가려는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도무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넌 내 종이다 그러셨는데 이 사람이 그걸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결국에는 사업이 망하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 죽어가고 뭐 이런 가정이 찢어지고 뭐 이런 일들을 막 저희 어머니가 그동안에 들었던 그 간증들을 쭉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타를 하나를 얘기하시는데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 사람도 넌 내 종이다 하셨는데 그거를 불순종을 하고 이 사람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외교관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외에 가가지고 몇 년간을 있다가 그리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고향으로 가는데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해서 이제 가는데 이 도로에서 이제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나가지고 서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칼로 찔러서 죽여버린 거예요. 거 봐라.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덜컥 겁이 나가지고 기왕 갈 거면 저희 누나는 티격태격 했단 말이에요. 그냥 대학교 이미 붙었으니까 대학원부터 가. 근데 대학원부터 갔으면 아마 안 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기왕 갈 거면 지금 가야지. 지금 순종해버려야지. 그러고 확답 등록금 빼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그러고 들어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머릿속에 용서받지 아간 그리고 그 죽은 분들 용서받지 못하는 이 성령 회방죄라는 게 있을까? 여러분들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난 버려졌구나 하고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사례는 어떠냐면 어느 날 이분이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세월이 지나 다시 죄에 빠져버렸어요. 뭐 술이고 뭐 도박이고 뭐 예를 들어 음란이고 뭔가 이런 죄들이 이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중생활 하다가 결국에는 인생도 망하고 그러니까 우울과 막 두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례는 교회 안에 어떤 중요한 사역이 있었는데 그거를 본인이 방해를 해버린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내가 성령을 회방한 거 아닐까? 이거에 죄책감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자기가 이제 은사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은사 받고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주위의 사람들에게 자꾸 이거를 말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요구를 하셨는데 어떤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니까 이러면 웬만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약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하는 영적 사기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알까요? 아니에요. 난 사기꾼이야.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본인은 진짜 그 은혜를 이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영적 사기꾼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회방죄가 도대체 뭔가? 나도 모르게 성령 회방죄를 저지른 거 아닐까? 오늘 이 시간에 이거를 확실하게 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거나 오해하거나 죄책감에 쓸데없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발단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이제 회당에 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들 환호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들 기뻐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유독 바리새인들은 눈도 깜빡하지 않고요. 오히려 귀신의 힘을 빌어 귀신 바알세볼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 일을 했다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31절에 한번 띄워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람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 개역 한글판에 뭐라고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 성령을 그렇게 회박하고 모독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하셨어요.
자, 32절 이어서 누구든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심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가 나중에 회개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똑같이 말로 성령님을 회방하거나 거역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회개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거나 그렇죠. 이제는 안다. 난 말 안 한다. 이제는 안다. 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게 무섭냐면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말 하나에 성령을 거역하거나 모독하면 그 한 방에 끝나는 걸까?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거역한 적이 있지 않을까? 회방 놓은 적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더라도 과거에 했던 내 그 한마디의 실수 때문에 나는 지옥 가는 걸까? 그렇죠.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죠. 은근히 있더라고요. 한번 34절 말씀을 보죠. 34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이라고 나오는 거기 말,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서 나오는 그 말이라는 것은 그냥 실수로 툭 하고 나온 그 말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실수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를 봤는데도 아직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가지고 성령을 회방하거나 모독하는 그 말들을 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뉘우쳐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옛날에 했던 그 말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버림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게 이해가 되시죠? 아예 작정하고 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가득 품고 의도적으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어요, 과거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그것을 회개를 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고 한다면 과거의 그 한마디로 그 사람은 버림받을까요? 안 버림받을까요? 안 버림받을 것 같아요? 자신 있으셔요? 자, 맞아요. 왜 그러냐면 회개했다면 그 회개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회개를 시키셔요? 성령님. 성령님 하시는 일이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리라고 하셨어요.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회개에서 끝나지 않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누구셔요? 성령님이셔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회개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누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령 회방죄로 구원 못 받는 거죠. 거절을 하니까 난 더 이상 안 믿어. 나 싫어. 이러니까. 반대로 내가 지금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그게 바로 과거에 성령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결국 성령 회방죄의 핵심은 뭐냐? 말 한마디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실상은 뭐냐? 이미 너무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해져서 심지어 어떤 기적과 능력을 봐도 굴복하지 않는 이 완악한 마음의 그 상태. 계속해서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그 견고한 진이 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버려지는 바로 그 상태.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거예요. 저도 용서받았을까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이 말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려진 사람들은 어떻냐?
알 거 다 알아요. 경험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도 딱딱하게 굳어져서 교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더 위험한 거죠. 왜? 다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도 경험하고 내세의 능력까지도 경험하고 하늘의 기적들을 체험하고 은사들을 체험하고 그거 다 체험했는데도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죄에 빠져버리면 그 사람 뭘로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대놓고 이거는 바알세불이 했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에게 도대체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야.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딱딱한 그 마음이 이미 버려진 그 상태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고 실상은 뭐예요? 스스로 자기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성령 회방죄가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아간이 죽었던 거. 그렇죠? 아직 이 문제는 남아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꽤 나오죠. 모세 앞에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은 고라와 그 무리들. 그렇죠? 그리고 언약궤를 딱 붙들자마자 그 자리에서 즉사했던 우사. 정말 이 우사가 물론 하나님의 법대로 한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마음 품고 한 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했던 그 마음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엘리사가 능력을 받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몰려들어서 뭐라고 그래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막 이러고 조롱을 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산에서 곰이 나타나가지고 애들을 찢어 죽였어요. 와, 이게 성경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렇죠?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이미 꽤 많은 것들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짓말 하나 한 거 가지고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이런 기록들은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것도 분명히 성령 회방죄 중에 하나일 텐데 이걸 우리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근데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여기에는. 그럼 뭐냐면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실 바로 그때 죄를 저질렀을 적에 즉결 처분되는 거예요. 공통점 뭐라고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실 적에. 성령께서 모세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셨잖아요. 바로 그때. 초대교회 베드로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는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빛 가운데는. 그러니까 강력한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는데 동시에 직결적인 심판도 일어나는 데가 바로 부흥의 때예요. 저는 부흥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예 전공을 신학교 때 교회 역사로 갔어요. 왜? 이쪽으로 파고 들어가려고 아예. 이거밖에 방법이 없겠던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거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서 이게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겠구나. 그래서 그쪽으로 모든 기록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부흥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난리가 나요. 이게 부흥이라는 게 그냥 눈물 좀 흘리고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아예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고 뭐고 없어지고 제어가 안 되는 그 상태. 사람이 아예 뒤집어져서 바뀌는 그 상태인 거예요. 단체로. 그런데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적에 어떻게 되냐면 그 마을에 어떤 뭐 술집이라든지 뭐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문을 닫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제 안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이 술집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 집회가 일어나는 그 현장의 가운데까지 걸어 들어와 가지고 당신들 때문에 이제 우리 망하게 생겼잖아 하고 막 욕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당 중간에서. 예배 중간에. 그러다가 막 욕을 하다가 이 사람이 욕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면서 쓰러져서 죽어버렸어요. 이런 기록을 제가 2번을 봤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걸 다행이라고 그래야 될지 슬프다고 그래야 될지 그만큼 이 시대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건데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건 우리는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안 해당된다는 거예요? 해당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 회방죄 우리는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게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완악해지고 교만해져서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떠냐면 교회의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심지어 은혜도 받은 경험이 있어요. 응답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처럼요, 자기 의에 항상 당차고 자신감이 있어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나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이게 그러니까 한 끗 차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심지어는 인생의 매를 맞아도 도무지 내가 그런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놓고 막 이렇게 아니더라도 이미 이게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그 사람 나타나면 피하는지 몰라요, 본인은. 주여 니니까 다들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유다는 눈도 깜빡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교회 비판해요.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나는 다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처럼 위에 서서 다 하나하나 판단하다가 결국 어느 안전인지도 모르고 결국 주님 앞에서도 그 짓 하다가 버려지는 그 바리새인처럼. 그런 사람들.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시작해요. 은혜도 받고 체험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둘은 점점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적에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수할 적에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어떻게 되느냐, 딱딱한 자아의 철옹성으로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점점 교만해지는 사람. 그런데 다른 하나는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날마다 깨지고 부서지고 내려놓고 겸손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좁은 길이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느 길로, 지금도 두 길 중에 하나로 가고 있지? 지금 내가 처음 교회에 나온 시점에서 나는 지금 그때를 기준으로 나는 지금 어느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을까? 여러분들 이걸 꼭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예전에 작년에 경상도 시골에 있는 한 교회를 찾아갔단 말이죠. 할머님만 이제 10분 계시는 그런 어려운 교회에 이제 목사님은 사례비도 거의 받지도 못하고 그냥 어렵게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만 이게 노후화됐고 수십 년, 30년인가 오래됐으니까 그만 거기에 가스가 터져버렸고 주일날. 그래서 사모님이 온몸에 이제 화상을 입은 거죠. 그래서 저희 갔을 때만 해도 조금 나아졌지만은요, 이게 전부 다 이 얼굴이고 몸이고 다 붕대로 그냥 그러셨어요. 그래서 머리도 타고 눈썹도 타고. 그런데 사모님이 안경을 쓰고 계셨는데 시력 잃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눈꺼풀 타게 해주셔서 또 감사해요. 왜? 눈꺼풀 타면 치료비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감사해요 그러는데 얼굴에 그림자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쭉 저희가 묻지도 않았는데 쭉 얘기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정말 마음이 아픈 얘기가 있었어요. 가난하고 지금 몸이 아프고 힘든 이것보다 오랜 세월 동안에 목회하면서 이 마음에 너무 많은 깊은 상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목사님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더 큰 교회에서.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지역에서 한 교인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사상건건 목사님을 트집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소리치는 건 예사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제일 어린 막내 딸이 있었는데 그 교회 그거 식사하는 거 딸에게 주지 말라고. 뭐 그렇게 막 말할 정도로. 같이 밥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주지 말라고. 그리고 설교를 하면 설교에 핀잔을 다 준대요. 예를 들어 솔로몬 설교에 왜 다윗이 나옵니까? 솔로몬 설교에 왜 바울이 나옵니까? 그럼 저는 설교 안 되는데 저는 다 갖다 대는데 엄청 혼났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론몰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성도들에게 다 찾아가서 목사님 설교를 자꾸 핀잔을 주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그 순진한 성도들도 점점 거기에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상하게 거기에 쉽게 물들어가는지요. 그래서 결국 이제 또 시간이 흘러 많은 세월들 동안에 이 가슴앓이 하다가 이제 지금 이 시골 교회로 옮기시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임으로 이제 다른 목사님이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제 부드러우신 분이시고, 그런데 후임으로 오신 분은 강단이 있으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부드럽지만은 강단이 있으신 분이니까 아마 이거를 딱 잡고 잘 끌고 나가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예전에 있던 그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한 성도가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희가 그 목사님 이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뭘 이겼냐 그랬더니 그 후임 목사님 신장에 문제가 생겨갖고 이제는 투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이긴 걸까? 결국 건강을 잃은 것도 그분도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은 거 아니겠나? 도대체 뭘 이긴 걸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단언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그 누구,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라도 세월이 지나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그 신앙이 굳어지는 거예요. 몸도 굳어지고요. 기계도 녹수는 것처럼 가만히 두면 신앙은 자연스럽게 그 누구라도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버려지는 거예요. 무서운 건 뭐냐? 버려진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가 버려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눈 떠보면 어떻게 돼요? 이미 천국인 줄 알았는데 지옥인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냐? 회개가 습관이 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가 습관이 되게 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뜨겁게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여기에서 나가서 죄를 실제적으로 버리는 그 죄의 습관, 그걸 어마어마한 거를 그런 게 아니라 작은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삶에. 작은 것들, 그것과 싸우고 그것을 버리고 또 쓰러질 수 있어요. 그걸 갖고 정죄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갖고 또 싸우고 또 버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양심이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 심령이 점점 완악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보다도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자아예요, 자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경험이 쌓이죠. 잔뼈가 굵어지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 자존심이 세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내 생각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왜?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성경 지식 아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의 말도 듣지 않는 그 상태로 점점 바뀌는 거예요. 죄는요, 그래도 죄책감이라도 있죠. 그런데 자아의 문제는 어떻게 되냐? 자기를 점점 더 정당화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회개하려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죠? 없나요? 있어요. 이게 안 된다고요, 다. 막 해보려고 그렇게 울부짖고 노력하고 막 괴로워하는데도 자꾸 또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적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내 인생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제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달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처음에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적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머리로 이해한 상태가 아니에요. 머리로는 여전히 랍비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분 앞에 섰을 적에 뭔가 견딜 수 없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떠나가 달라는 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예수님과 한 배 잠깐 탔는데도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싼더미같이 쌓았다고 한다면, 우와, 내 인생 대박이네. 예수님 끝까지 나 따라갈 거야.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나를 떠나서서 반대로 말했단 말이야. 이게 베드로가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그 빛을 경험하다가 보니까 그 앞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떠나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예수님 만났다 그러는데 안 변한다? 그거는
가짜인 거예요. 가짜 체험인 거예요. 정말 진짜로 만났다 그러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수제자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남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목숨 걸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목숨 각오하고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보았을 적에 귀한 결단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자기도 모르게 이 자아가 강해져 버렸다는 것을 베드로는 몰랐던 거예요. 이게 참 교묘해요. 그렇죠? 목숨을 걸고 결단한 게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 밤에 다시 사정없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새벽녘에 한없이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나는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내 인생 중간중간에 내가 얼마나 처죽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이게 본연로 씻겨지는 거예요. 버려지고 죄가 미워지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또 물들어 있던 나를 끊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체험이.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이 회개랑 기도만으로 끝내지 말고 매일같이 겸손의 길로 내려가야 돼요. 어느 길로? 겸손의 길로 매일같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여름 성기 기간이었는데 꽤 오래전이죠. 그런데 그때 박 목사님이 어느 날 저보고 그 다락방에 이 화장실 청소를 한번 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되도록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 없을 때 한번 해봐라. 예전에 박 목사님께서 다락방 아니고요. 그 옛날에 이제 어느 기도원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다니셨단 말이에요. 임철 목사님과 함께. 그런데 거기서 화장실을 이렇게 가보니까 그때는 기도원들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보면 뭐 이 휴지통에 이 휴지가 잔뜩 쌓여 있고 그리고 막 대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안 내려져 있고 그리고 이 소변기에 죄송해요. 뭐 이렇게 그대로 그냥 노란 물들이 이렇게 고여서 뚝뚝 흐르고 막 이런 상태로 그냥 아무도 관리하지 않고 그냥 인상 찡그리고 그리고 갔을 적에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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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목사님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보지 않을 적에 거기를 가지고 소변기고 뭐 대변기고 하나하나 닦기 시작했는데 맨손으로 그거를 다 닦기 시작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채 목사도 꼭 이걸 해야 된다. 겸손해져야 돼. 세월이 지났어도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런 습관들을 가져야 돼 하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 없을 적에 이렇게 두리번 보고 그리고 이 휴지통에 있는 그 쌓여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이제 비닐봉지에 이렇게 싸가지고 이제 하고 치우고 그런 작업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또 휴지가 왜 이렇게 금방 쌓이는지.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배 천둥이 쳐서 화장실에 들어갔다 보니까 옛날 그 생각이 다시 나더라고요. 아, 주님이 지금 저에게 또 이걸 치우라 그러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가만히만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가장 허드렛 일들, 이 안에서 가장 힘든 일들, 그것들을 여러분들 자원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을 다 해놓고 숨어버리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것을 계속 습관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버리면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회개만 하지 말고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 남을 배려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게 내 마음의 태도가 되어서 세월이 지나도요.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한 번은 지방에 이렇게 내려갔는데 돌아오면서 한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본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5년 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날 위해서 십자가 이렇게 지셨다고. 그러시면서 50대 남성분이에요. 남자다운 분이셔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다른 성도님 앞에서
막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앞에 있는 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5년 전에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하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주님을 어느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이분이 주님을 만나셨더라고요. 그날부터 바뀌시더라고요. 그때는 말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말이 없어져요. 그리고 남들 다 갈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가 그리고 교회 쓰레기들이며 뭐 다 해가지고 분리수거면 다 청소하고요. 그리고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거 있으면요. 저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그리고 다 해놓고 사람들 보지 않게 조용히 탁 닫아버리고 그러고 몰래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의 이 자꾸 낮아지고 숨겨버리고 배려하고 이것이 이분의 마음의 태도가 되어서 겸손한 이 마음의 태도가 되어서 5년이 지나도 감격할 수 있는 5년이 지나도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들은 두 길 중에 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분에게 시련도 있었어요. 어느 날 머리가 아프더래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서 MRI를 찍었는데 뇌종양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지금 큰 병원을 가야 된다. 그때부터 얼마나 덜컥한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보여주셔야 돼요. 그때부터 뒤에서 이제 금식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이분 살려주셔야 돼요. 살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종양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 이 큰 병원에서 이제 곧바로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전에 아직 몇 달 남았으니까 그 전에 한번 약을 써보자. 이 약은 계속 쓸 수 없고 오로지 한 몇 달만 쓸 수 있는 그런 약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 몇 달 사이에 약 효과가 있을까? 얼마나 이게 걱정이 되겠어요. 그게 안 되면 이거를 쪼개고 위험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수술을 해야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났어요. 수술하러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쪼그라든 거예요. 수술할 수 없을 정도로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들 별로 이제 놀라시지 않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놀라더래요. 사실 이 약이 듣지 않는 약인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지?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 약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황당한 거야. 그럼 도대체 듣지 않는 약이면 왜 이걸 줬냐고요. 방법이 없으니까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준 건지. 그런데 이미 이렇게 비정령, 동그랗게가 아니고 비정령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때 동일한 크기의 뇌정령을 받았던 옆에 있던 환자는 그때 죽었어요. 근데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무르시구나 이분에게. 겸손하게 나가니 하나님의 은혜도 거기에 또 머무르시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일들을 또 경험하게 되니 이분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진실해지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구나.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냐면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걸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정해진 걸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자기 운명대로 살아가니까요.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깨우쳐도 심지어 예수님이 육성의 그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자동차 사고를 난 걸 봤어요. 눈앞에서. 이 용인 서울 고속도로가 하나가 났는데 그 끝나는 그 지점에 사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소렌토 하나가 옛날 그 처음 소렌토 그 차체가 참 무겁죠. 그게 쫙 달려서 그 속도로 노란불인데 그냥 그대로 빨간불인데 그대로 달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교차로에 스트렉스 하나가 좌회전을 하다가 이제 멈췄고 그리고 이 차가 그만 그 스트렉스 모서리에 탕 하고 부딪혔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냐면 그 자리에서 그 무거운 소렌토가요 2층 높이 이상으로 붕 하고 뜨더라고요. 그리고 툭 하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이제 퇴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길거리에 차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퇴근이고 뭐고 길거리고 뭐고 그 자리에서 전부 다요 약속이 나듯이 다 차를 다 세워버리고 다 그리로 뛰쳐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유리는 깨져 있었고 차는 뒤집어져 있었고 노부부셨던 것 같아요.
그만 바깥으로 튕겨나져 있는데 보니까 미동도 없고 그리고 피도 흐르지 않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 아닐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전벨트만 맸더라면, 안전벨트만 맸더라고 한다면 그래도 사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만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거예요. 한 끗 찬 거예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이 습관 하나만 가졌어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했던 내 영혼의 안전벨트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 계속 강조할 거예요. 하나 뭐냐? 회개하는 거. 그리고 하나는 뭐냐? 성령님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 계속 겸손의 자리로 나를 내려가게 만드는,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버리면 결코 영혼을 이 성령 회방죄로 거기까지 가지는 않게 될 거예요. 오늘 시간에 우리가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예전에 성령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 과거가 지금의 내가 아니기에,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자아가 견고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견고한 진들을 보게 하시고 이 흉측한 내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깨지고 회복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해하시면 나 어디가. 다시 한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해하시면 나 어디가 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리라.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영원히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고백합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나 예수 의지함으로. 할렐루야. 나 예수 의지함으로 그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내 죄를 씻기 하나님, 회개가 습관이 되게 알려주시고 성령이여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알려주시며 소나오니 십자가 앞에 엎드려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피 흘려 주시기니 이 시간에
그리고 자아의 딱딱한 견고한 진으로 굳어져버린 이 심령, 도무지 나를 깨닫지 못하고 열정과 열심과 간절함 뒤로 숨어있는 이 자아, 하나님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가 도대체 얼마나 처죽인 죄인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새벽녘에 통곡을 했던 베드로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은 당신 곁에 있을 수가 없는 나는 처죽인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실제적인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여 오늘 이 시간 죄책감에 시달리고 성령 회방죄로 짓눌렸던 많은 영혼들이 오늘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 아직 버려지지 않았구나, 나 아직 버려지지 않았구나, 주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내게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오늘 이 시간에 직접 체험하여 이제는 더 이상 좌절과 우울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확신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지금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는데 형식적으로 기도한다면 어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눈치 보지 말고 오늘 시간에 다른 사람들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버리길 원합니다. 당신의 보혈로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구체적인 역사, 죄사함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을 이 시간 열어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불이 떨어져 그 성령의 빛과 불 사이에 견딜 수 없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 통곡하는 은혜로 죄의 저주와 그리고 교만했던 우리들의 자아가 산산조각나 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없이 눈물 뿌려가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 기도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당신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오늘 통곡하고 눈물 흘리며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 시간에 다 끄집어내어 당신의 보혈로 씻김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견고한 진들이 우리들 속에 들어앉아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 위에 서서 하나님 판단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교만함이 오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질지어다. 주여, 이 시간 우리들 살려주시옵소서. 그런 자존심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전부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이제는 좁은 길로, 나를 낮아지는 길로, 겸손한 길로 가. 이제는 세월이 지나도 버려지는 그 사람,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령 회방죄를 내가 저지른 건 아닐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안심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노임받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진실하게, 순수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들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꼭 받아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쓰러지는 하나님
교회들, 그리고 무너져가는 선교지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예수님 이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어쩔 줄을 몰라 통곡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 있습니다. 주님 꼭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제는 겸손하여 마지막 날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